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에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저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이 세상은 환난인데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는데 저만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다시 주셨어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저는 이 하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죠. 좁은 길은 참 좁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기가 좀 불편합니다. 좁은 길은 참 불편해요. 근데 넓은 길은 넓어서 가기가 너무 편안합니다. 그리고 같이 가기에도 너무 좋아요. 불편한 게 좀 덜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좁은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지옥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결국에 원래는 좁은 길만 있었던 것 같아요. 좁은 길만 있었는데 이 사탄이 이 교만해지고 욕심을 내가지고 넓은 길을 만들어 놓고 야, 이 나를 좀 따라와라.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에서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회사의 안에 보면은 금수저처럼 그 회장님의 아들이 있어요. 나와요. 젊어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또 회사에 어느 이사진이 있습니다. 욕심 있는 이사진이 있어서 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도 참 기특한데 자신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 자리를 꿰차기 위해서 회사원들을 이렇게 후속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장으로 나오는 배우들은 뭐 이렇게 후속하고 그러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되죠? 결국에 회장님 아들이 그 회사를 계속 운영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사진으로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는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저희들의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라인을 잡고 있는지를 좀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라인이 확실한 라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라인이 확실합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좁은 길이 확실한 길이에요. 좀 좁아서 불편할 뿐이지 그 길은요 확실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뭐 좁은 길 갈까 넓은 길 갈까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왜 갈등하냐면 이 끝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끝을 모르니까 갈등하는 거죠. 이왕이면 넓은 길로 갔는데 이것도 이 길도 끝길이 있는 거 아닌가. 이왕이면 넓은 길이 좀 좋으니까 그렇게 가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 감사가 넘치기를 원하신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넘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막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거죠. 요즘은 감사가 많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감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린아이의 책임이 아니죠. 부모의 잘못이죠. 왜요? 제가 가지고 놀지 못했던 장난감들이 막 나오는데
옛날 부모님보다는 지금의 부모님들이 조금 더 물질적으로 조금은 넉넉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미국 땅에 계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난감이 나오면 장난감을 이렇게 쉽게 사줍니다. 사줄 수 있으니까요. 자녀니까. 근데 그렇게 받다 보니까 여러분 99센트 이런 데서 파는 1불짜리, 2불짜리 장난감은 이제는 잘 안 쳐다봅니다. 그리고 별로 그렇게 막 감사합니다 이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갖는 것들이 풍성해지면서 감사한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리고요, 언제 감사하냐면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졌는데 그게 독보적일 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이미 다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폰으로 따진다면 아이폰 지금 7까지 나오나요? 친구들은 7을 갖고 있는데 저한테 핸드폰이 없던 아이에게 5가 생겼으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5 처음 나왔을 때 이거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떻게 손 안에 들어오고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근데 막 6, 7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5 그것도 유즈드도 아니고 새 거를 받아도요. 엄마 이게 뭐냐고. 엄마 나는 이게 뭐야. 저기 지금 막 7 애들 막 갖고 다니는데 감사가 없어졌어요.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것도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요 굉장히 좋은 것들 갖고 있을 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99센트에서 파는 1불짜리 그 공룡 장난감도요 어떤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생일날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못하는 게요 우리에게 감사의 원천을 잊어버렸어요. 어디서부터 감사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렸어요. 점점 기준만 높아지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감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감사는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삶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삶이에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이 잃어버리면요 감사가 넘치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그냥 2000년 전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여긴다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어요? 이 시대 속에서도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흘린 자가 있어야, 감격하는 자가 있어야 그 감격을 함께 누리면서 나도 그 예수님 나도 영접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부모님이 뭔가 선물을 주고 용돈을 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시는 그 사랑의 부모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라는 것에 먼저 감사해야죠. 저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나에게 선물도 주어지는 거고 용돈도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님의 존재에 감사하지 않으면 참 그 부모님 선물 주고 용돈 주는 거 참 힘들 것 같아요. 얘가 언제나 철이 드냐. 엄마가 얼마나 이걸 힘들게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너 그래도 친구들한테 눌리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부모님은 열심히 자녀를 뒷바라지 하는데 자녀는 그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러면 부모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서요 넉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하게 하시려고요. 아버지의 자존심이 있죠. 사단에게 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도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감사를 찾아내지 못하고 환경에서 감사를 찾아낸다면 그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속상하시겠어요. 그 원천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입니다. 그분의 십자가고요, 사랑이고요,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어떤 걸로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생명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1년 후면 10년 후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하박국서 3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자동차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장난감, 선물이 아닙니다. 또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어떤 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근데 왜 세상적인 기쁨을 주셨을까? 왜 선물 받으면 기쁘고, 왜 큰 집을 사면 좋고, 왜 내가 원하는 차를 사면 기쁘고, 왜 그 기쁨도 주셨을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맛배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받으면, 너희들이 뭔가 소유하면 기쁘지 않냐? 이 맛배기, 샘플인 거죠. 그래 놓고 예수님을 딱 주신 거예요. 뭐예요? 야, 너희들 갖고 싶은 거 갖고, 또 받고 싶은 거 받으면 기쁘고 즐겁지 않냐? 그걸 먼저 사람의 속성에 다 넣어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딱 주신 거예요. 뭐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줬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폰 7보다 예수님 주신 것을 더 기뻐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아멘? 네. 아멘, 아멘.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 물려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부모님이 다 어떻게 채워줘요? 믿음 물려줬으면요, 다 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한 게 돼버렸잖아요. 예수님을 소유한 게 돼버렸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다 준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함의 이유가 뭐냐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서 찾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환난을 누리게 하시는 것, 거기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고, 환난은요, 빨리 천국 가고 싶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누리는 것에 막 안주하는 게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을 때 감사가 넘친다. 여러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라 그래요. 뿌리를 박는다는 의미는 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옮겨지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흔들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흘러 넘치려면요, 감사가 습관이 돼요. 변하지 않아요. 환경 때문에 감사하고 안 하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감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습관이 되셔야 돼요. 모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감사하자는 의지적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도요 축사하셨어요. 감사하시고 이 잔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4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얻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보니 예수께서 스스로 올라오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들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과 없는 것은 불러선 무리를 위하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를 내대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소금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델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받으라는 것은 뭐냐면 본을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그렇고 사열 종교에 쫙 쓰잖아요. 근데 맨 앞에 기준이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준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준에 쓴 사람도요, 그 기준에 맞게 딱 서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갈수록 맨 마지막 모습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자기도 그대로 살 테니까 자기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그대로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굴 따라야 됩니까? 바울입니까? 아니죠. 기준 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우리도 보고 따라가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따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요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감사하셨어요. 문제가 있을 때 한숨을 먼저 쉬신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을 때 감사를 먼저 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뭘 해줬다고 감사합니까? 그냥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둘러선 무리들로 인함이라.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감사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내가 왜 감사하냐? 예수님이 감사하며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삶은 어떠셨어요? 고난이잖아요. 누가 지금 똑같이 예수님하고 삶을 살아가면 누가 그 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감사기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감옥에서 여러분 찬미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든지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보고 따라해야 돼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따라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그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자꾸 따라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습관이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는 여러분 따라하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다 보고 따라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보고 따라하거든요. 아빠가 신발 벗는 모습하고 아들이 신발 모습이 똑같대요. 또 아빠가 옷 벗는 거랑 아들이 옷 벗는 거랑 똑같대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다시 한번 돌아봤더니 우리 아이들이 왜 옷을 빨래통에
정확하게 넣지 않는가 봤더니 제가 그러더라고요. 뭐 100%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빨래통에 넣는데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저는 없죠. 엄마만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이요, 부모를요, 그냥 따라합니다. 안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냥 따라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죠? 지금 요 안에서도요, 서로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금 배우고 있다니까요. 성도 간에도요, 배워요.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어야겠다. 오늘 저는 장현주 집사님이 앞에서 환영해 주시는데요. 저는 우리 안내위원이 하나님이 세우신 안내위원이 목사가 세우지 않은 하나님이 세운 안내위원 최고입니다. 오는 사람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걸 맛을 못 보신 분들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자꾸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아이들요 저절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안 하면서 아이들한테는요 아는 지식이 많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요. 근데 나는 안 해. 아이들 절대 안 합니다. 얘 왜 이러지? 왜 그러지냐?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저만 잘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마음에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저만 잘하면 됩니다. 진짜 저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여러분 예수님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셨듯이 여러분도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불평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왠지 일이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뭔가 소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에너지입니다. 감사하는 삶이 습관 되십시오. 그러면 에너지 있는 삶을 사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려면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를 굳게 선다는 거예요. 뭔가 섰다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같이 보니까요 나무로 비유가 된 거 아십니까? 이 받아들였어요. 뿌리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열매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최고의 열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외모를 본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증인으로 남기셨어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거지 누가 증거입니까?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분들이 믿으시는 거예요.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아요. 너무 깊이 묵상하셔서 그래요.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증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감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주어진다고 해서 감사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만족 못 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시면 안 돼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까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려니 나는 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일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거 작년 감사 주일 때 했던 본문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는요, 모든 걸 할 수 있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오늘부터라도 뭔가 결단하고 뭔가 하고 싶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확 주어줬을 때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기다리고만 계신다고 한다면 이미 그런 거는 뭐라고 해요? 이미 줬는데 준 거를 모르고 다른 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길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움이요, 정말 이것이 중요한 배움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 사람의 배움이에요. 이 인생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어떠한 환경이든지 형편이든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배우셔야 그게 어른입니다. 믿음의 어른이에요. 뭐가 주어져야 기쁘고 감사하는 거는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일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상황도 허락하신 거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이거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터득해 나갑니까? 점점점 자족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해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니까 막 힘들어가지고 막 좌절하고 막 이걸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목사님 말씀이 틀린 것 같고 막 성경 말씀 이거 내 말씀 맞아 그러고 막 의심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점점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했더니 깨달아가는 게 뭐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이걸 깨달아가니까 점점 자족을 깨달아요. 만족할 줄 알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손안에 내 인생이 붙들린 것을 압니다. 그게 믿어지니까. 불평할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린 거예요. 또는 그냥 불평이 올라오니까 이걸 내가 습관처럼 이걸 또 간직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평을요, 우리가 간직합니다. 원망을요, 우리가 간직합니다. 그거 털쳐내야 되는데, 떨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가지고요, 그거를요, 막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원망, 불평, 교만은요, 떨쳐버리십시오.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떨쳐내시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아멘. 내 환경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내일 감사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의 미래고요,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 못할 수도 있고, 오늘 기뻐하지 못하면 내일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고. 그 예수님을 손에 잡고도 내 안에 모시고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자의 성령님을 주신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 순간 만족해집니다. 없는 거 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고 있는 거 보면서 감사해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 나무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어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이제는 자라납니다. 서요. 나무가 우뚝 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넘치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 마지막에 나와요. 정말 이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그 믿음의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쭉쭉 자라나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나오는 이 말과 행동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넘치는 감사. 넘치는 감사 맺기를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심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사야서 61장 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의의 나무입니다. 누가 심었다고요? 하나님이 심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의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그 나무는 결국에는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의 본이 되어서 정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특별히 이번 한 주는요 막 감사를 먼저 외치십시오. 돌에 부닥쳐도 감사합니다 먼저 외치세요. 그러면 생각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나마 돌멩이가 요만하니 감사하다. 내가 문을 열고 나가는데 뭐 걸려서 넘어진다든지 또 급하게 가다가 스피드 티켓을 딱 끊는다든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여러분 먼저 감사를 먼저 외치십시오. 그리고 사탄은 먹고 떨어지라 그러고 그만하니 다행인 거예요. 그런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에 믿는 사람들도 본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요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남들에게 부러워할 수 있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분들은 오늘 이 시간 그 깨달음을 붙잡고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 축복성인데 우리 좌우 한번 보시고 앞뒤 좌우 보시면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있는 사람 부족하게 여기면 안 돼요. 더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으면, 더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가 있었으면 아니에요. 지금 만족하셔야 됩니다. 지금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와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환자들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충만합니다. 완벽한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이 시간 한번 앞뒤좌우 얼굴 보시면서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계속 축복하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같이 기도할게요. 먼저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감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안 돼요. 다 예수님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게 귀한 사람들이 나를 위해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고백하시고, 또 내 감사의 원천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믿음에 굳게 서게 해주셔서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기를,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감사하는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셨는데,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감사하지 못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해주세요. 감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만족하게 해주세요. 만족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자족의 은혜를 아버지 지원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마음의 그 고백처럼 아버지 우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며 기도하는 삶을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것부터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감사의 사람들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는 아버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열매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감사의 원천입니다. 아버지, 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제는 감사의 뿌리를 내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습관처럼 습관이 되도록 아버지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아버지 감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족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감사가 넘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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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 서로 간에 바라볼 때에 아버지 집사님 성도님 때문에 감사가 넘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감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